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가장 첫 번째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 계획과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그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먼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참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일을 진행할 때 참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지요. 듣긴 들었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각인이 안 바뀌니까. 듣긴 들었다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고 은혜 받았는데 막상 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뭘 일을 진행하고 또 뭘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다 내 기준 내 생각 세상 사람 말 참고하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당장에 있는 내 현실 보지 말고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 현실과 이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란 나라에 속국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재건했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언약과 그 모든 것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일상화돼 버린 거. 예배도 일상화돼 버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그냥 일상화돼 버리고, 그 일상화됐다는 말은 형식화돼 버린 거예요. 형식화. 그리고 진짜 사명인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 상관없는 거지요. 우리가 편안하게 다 되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경제도 풀리고 다 풀리면 좋겠지요. 근데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응답받고 뭐가 잘 되어지면 그게 지속이 안 된다니까. 지속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내 삶의 진짜 이유를 찾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요 변질돼. 변질.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가는데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도록 언약 탁 붙잡으라니까요.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도 망대 세워서 그곳에서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기도를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딱 정확한 본질 붙잡고 집중할 땐 집중하고요, 내가 현장 흩어져서 기도하고요, 진짜를 놓고 응답받아가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시작돼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따라 불러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결론은 그리스도로 나버려야 돼. 뭐라 해도 그리스도로 나버려야 돼.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거구나. 이 안에서 오직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냥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에요. 그 앞에 강조했다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럼 여러분, 그냥 복음 아니야,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럽니까? 오직 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주의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렇죠? 오직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복음.
내가 오늘 이 만나는 사람을 오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늘 만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삶에 작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직 복음하고 있으면 늘 감사하다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덮어놓듯이 말하는 게 말고요. 저는 옛날에 이 은혜와 응답을 딱 몰랐을 때는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하시겠지. 막상 나는 안 믿으면서 그냥 입버릇처럼 늘 했다니까. 근데 진짜 오직 복음을 알고 내 인생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내 현장과 삶의 문제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고 이럴 수밖에 없는 나였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순간부터는요. 복음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계획이 있겠지. 그냥 체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나쁜 거다? 그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사회생활을 다 끊어버려야 돼. 이단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늘 예배도 숨어 지내야 돼. 그래가지고 카타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밑에 지하 세계에 지하에 굴을 파가지고 지하에서 생활했다가 지하에서요. 제가 그 특파원이라는 25시를 봤더니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현장인 것 같아요. 한 도시 밑에 지하로 해가지고 몇십 미터가 파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양도 기르고 집도 있고 다 있는 거 완전 지하도시. 거기서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생활하면서도 막 힘들고 불평불만했냐? 아니라니까. 감사 감격 속에 있었어요. 결국은 그들이 현장 살려버리잖아요. 무조건 어려움 당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힘든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그게 행복한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없으면 너무 힘든 삶일 거야 아마. 힘든 삶이에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가졌던 그 밑바닥의 가정의 분위기, 개인의 분위기, 현장의 분위기를 뒤바꿔버려야 돼요. 뒤바꿔버려야 돼요. 자꾸 환경 탓, 사람 탓 하지 말고요. 내가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과 이런 현장에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한 거구나. 이런 삶이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당연한 거야.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오직을 안 했잖아요. 다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안 바뀐 나로 늘 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 떠난 나로 살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만 바꿔버리면 중요한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던 그 편지가 누가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다. 이거에 대한 당위성. 이번 주 우리 2부 때 말씀한 것처럼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이전에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라면 안 되는지,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선명해져야 돼. 왜 그리스도라면 안 됩니까?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렇죠? 내게 어느 날 밀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재앙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참 세상에는 희한한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운전하고 가는데 터널을 지나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졌어. 근데 알고 봤더니 고란이다. 그것 때문에 사고 나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 그래요? 나는 길을 잘 가는데 저쪽 편에서 차가 와서 나를 받아.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재앙 막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살얼음판 같은 거예요. 살얼음판. 여러분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요. 단단하게 얼은 그 현장을 걸어가는 삶이 되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단단한 배경 아닙니까? 우리가 보좌가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얻을 걸 누려야 돼요? 보좌의 것을 누려야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늘 듣고 알았던 그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복음 되도록 내 현장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날 때는 그게 하나님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얼음판 같은 인생 걷지 말고 든든한 복음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여정을 걷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이다 뭐 탓이다 다 버려야 돼요. 탓한다는 자체가 안 바뀐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네가 그런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된 거야. 다 누구 탓해요? 나는 썩 빠지고 다 남이야. 다 밖을 말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였구나. 그렇죠? 내 상태에 있어서 그 문제가 온 거라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봐. 옛날에 천주교가 하도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답 없이 내 탓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답 없이 무조건 내 탓하면 큰일 난다니까. 답을 가져야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재해석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빨리 흑암 무너뜨려 버려야 돼. 흑암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이 딱 시스템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스템 딱 돼 있으니까 어디에 흩어지든 카타콤에 살든 땅속에 살든 어디에 살든 아무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은 어렵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걸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복음 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났다니까 계속. 결국은 로마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죠? 복음 운동이 확산돼 갔어요. 확산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렵고 힘들다. 나는 상황이 이렇다. 그 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봐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다 우리의 핑계예요. 우리의 핑계. 그렇잖아요. 2023년도는 이제 3월달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3개월, 2개월 지나고 봄이 와가지고 이제 가는 시기라 또 우리가 뭐 해보자 이게 아니라 늘상 살았던 똑같은 패턴을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딱 갱신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뭐 붙잡고요? 복음 붙잡고요. 그래서 제 현장을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라.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 바다에 똑같이 나가도 바다에 전복이 붙어있고 다 붙어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근데 해녀분들의 눈에는 그게 보여. 그렇잖아요. 그게 보인다니까. 우린 그냥 지나왔는데 거기서 전복 따고 거기서 문어 잡고 낙지 잡고 다 한다니까. 그게 무슨 차이예요? 있는데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핑계댈 거 없는 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궁헌초의 응답과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눈이 안 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우리 늘 뭐라 그래요? 아이씨, 이 바다는 아무것도 없어. 이 바다는 이런다니까. 제가 우리 제주도에 어느 바다에 갔는데 그 갯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갯바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거기에는 해녀가 있어요. 그럼 뭔가 그 사람은 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 뭐라냐? 아, 여기는 오지 말자 이제 이런다니까. 그럼 뭡니까? 해녀들은 땡큐지. 아무도 안 오니까 다 주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 응답받는 복음의 1%가 되라니까요. 복음의 1%가 되라니까요. 늘 그냥 쫓기는 인생 말고 복음의 1%. 복음 운동의 1%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도 뭐라 안 하고 저가 해도 뭐라 안 해요. 오직 하나님 바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는 거지. 그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그 일에 가는 거니까. 왜요?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니라 보좌의 힘을 누려야 되는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갈 거야. 땅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우리를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어디부터? 예루살렘. 네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 그 넓혀지는 지경, 그죠?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현장을 놓고 실질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여기에 탁 묶여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탁 묶여 있다니까.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걷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주 현장에 있는 전통과 문화 정말 현장 놓고 기도해야 돼. 그렇죠? 3월 달만 되면 포제 드리고 하잖아요. 다시금 문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가 갑자기 저한테,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그 옛날에 육지에서는 아파트 이렇게 붙어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가스불 끄고 나오라. 이게 아파트 첫 번째였거든. 왜냐 가스불 켜놓고 나다 불났으니까. 근데 저희 아파트 첫 번째는 뭐냐면 촛불을 끄래. 향을 끄래.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가스불 끄라는 거야. 불조심 써놓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도 못했다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에 뭔가 모르는 분위기 자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향초를 피운다는 말은 뭐 사람들 중에는 향을 무슨 향입니까? 그거 냄새나는 향 피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분위기가 아파트 현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분위기가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와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일상이라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자라왔고 우리가 그랬으니까. 또 이거를 문화라고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탐방해가고 해서 보게 또 만들어. 그렇잖아요. 그게 문화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상하니까 우상. 근데 그걸 또 문화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내. 그걸 또 돈으로 이용하네. 그게 흑암경제와 흑암문화 아닙니까? 제주도는 지금 흑암문화, 흑암경제를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방. 그냥 아니잖아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우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지금부터는 우리는 원래 그랬어. 원래 제주도는 이랬어. 그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군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뀌도록 우린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흙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제주 현장에 진짜 토백이들 현장에 여러분이 토백이니까 그 현장에 복음이 안 들어간 현장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 들어가야 돼. 외지인들은 그렇죠. 그래도 복음 들으니까 대부분 성장한 교회를 가보면 외지인이 많아.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복음 놓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지요.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여러분 현장에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이게 아니구나.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 속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이루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속지만 마세요. 착각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은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은 하나님 나라를 파송하는 거다.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거다. 그럼 난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망대를 세워야지.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망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회사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죠? 그게 축복인 겁니다. 이 응답이 차근차근 우리 삶에서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확인되게 하시며 참된 믿음의 역사와 치유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빛의 권세가 임하는 참된 비밀 가진 전도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